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이미 앞서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삶의 방향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 사랑으로 빌드업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빛의 자녀들과 그리고 자기애를 가지고 자기를 빌드업 해나가는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 그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사적인 거대한 흐름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확연히 다른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서로 살아가는 그 속 내용이 다르죠. 속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빛의 자녀의 선택을 하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위기의 자녀라고 하는 미드가 있는데요. 저도 이 미드를 보지는 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쇼츠 영상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두 집의 신생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집의 딸이 바뀐 거죠. 나중에야 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두 가정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한 7살, 8살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만났는데 어땠을까요? 그 상대방의 집에 있는 그 자기 딸의 모습을 딱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다른 가정에서 다른 가풍 속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하는 짓이 딱 보니까 그 타고난 DNA대로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풍이 달라지고 해도 그 DNA, 이 아이의 그 몸속에 새겨져 있는, 아로 새겨져 있는 그 DNA대로 행동하게 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말하자면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적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고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행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성령이 주시는 말하자면 DNA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그 삶의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아닌데 그 DNA도 없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 무엇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권유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말하자면 영적 DNA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도 그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기뻐하는 아들 혹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도리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를 자처해서 가시고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께 그것을 선언하시고 또 이것을 듣고 이제 이런 삼위일체적인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확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덮어 씌워지는 것이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이렇게 신통하게 깨달아서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인의 자리에 들어와 주시고 죄인의 세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새겨주시고자 하는 그 DNA,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주시는 그 독생자의 형제가 되는 그 DNA. 그러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줄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세상에 죄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죄를 담당하고 그 죄된 모습을 위하여서 함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동참할 수가 있는, 그 악을 위하여서 악을 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동참할 수 있는 이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 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향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따라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이 길을 거부하고 나는 의롭기도 싫고 착하기도 싫어, 진실한 건 더더욱 싫어, 나는 거짓말할 테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턱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의로운 것에도 부족하고 착한 것도 부족하고 진실함도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엄마가, 아빠가 당신의 아들과 딸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까닭이 그 자녀의 행동이 완벽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그 방향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다음부터는 잘해라 하고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쓰다듬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좀 유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자녀다운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다 기도하면은 막 그 기도로 말씀을 짠 펼치니까 막 여기가 하얗게 여기만 보이게 해주셔가지고 응답을 막 그렇게 매번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자 하시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께서 매번 하얗게 이거야 이거 밑줄 쫙 하면서 이 길로 안 가면 너 혼나? 이러는 분일까요?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여쭙고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깨닫게 하시고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방향을 생각하여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엔 이런 시나리오가 내 삶에 이런 드라마가 그 다음에 오겠구나.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한 그야말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하고 내가 지금 좀 싸워가지고 사이가 조금 냉랭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분명히 사랑해. 응? 하나님이 나의 아내로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배우자가 있어요. 나의 남편으로 알고 있는 그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누가 자꾸 나를 꼬시네?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까요? 나는 이제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심했어. 하고 나를 꼬시는 그 사람한테 가야지. 새로운 시나리오가,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지겠죠. 어떤 드라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라마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묵상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묵상하여 보고 그 다음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삶의 선택지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성경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아, 이런 드라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라마인가? 응? 나한테는 남편이 있는데, 나한테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는데, 새로운 세컨드를 이렇게 애인으로, 이게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겠어요? 내가 시험을 치는데, 난 부정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거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내가 이걸 여기서 1등을 해야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지? 맞아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숙하게 선택하기를 하여 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삶의 선택의 기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고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예수님과도 같이 우리한테 시험의 순간을 허락하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 정말 나를 빡세게 굴리신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도 좀 해보고 비판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가지치기 해 나가는 그와 같은 성숙한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빚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대원칙상, 원론상 이미 그 이야기를 다 들었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이런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면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삶의 강론 가운데서 무엇이 기쁘시게 할 거예요?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진실함이고 무엇이 또 착함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의 상황과 선택지와 시나리오를 잘 검토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어떤 캐릭터로서 살아나가기를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해 본다. 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상상 가운데에서 막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가 있죠. 원문에 보면은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쪼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이 낱말이거든요. 이 도키마쪼라고 하는 것은 검증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서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구호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덮어놓고 믿어라. 어디 감히 목사님 말씀에 토를 달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오직 믿음으로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의 맥락에서는 뭐냐 하면은 오직 검증으로만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증을 잘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만 검증해 보라고 했나요? 아니죠.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다,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다 테스트해 보라고 하잖아요. 검증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고 시험해 봐야 돼요. 잘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지 않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책에 기록이 됐으니까 앞뒤 전후 맥락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어? 이상하게 믿는 거죠. 성경 말씀 우리가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전후, 좌우 맥락을 제발 잘 봐라. 맥락 없이 똑 따다가 단장취익격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심지어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똑 따다가 너 심지어 예수님한테 사탄이, 악마가, 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죠? 너 똑 떨어져 봐. 그러면은 너 떨어져서 죽지 않게 천사들이 너 지켜준다 했어.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하는 말대로 해봐.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전후 좌우 맥락에서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힘이 있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읽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꼬시느냐? 전후 좌우 앞뒤 맥락 없이 그냥 그 문자만 뚝 떼다가 야 이거 좋지 않냐? 와 이거 진짜 좋지? 말씀은 짝이 있는 법이야.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그 말 따라가면 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잘 검증하여 보라. 우리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참인가 검증하여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사이비 이단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대처하는 그런 모임에 잠깐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글을 거기에 대해서 올린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인가? 그렇지 않다. 그걸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가 없으면은 어떠한 말씀도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단장 취익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자매가 자기 블로그에 그걸 쓴 거예요. 이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이네? 성경에는 전부 십자가 이야기네? 그걸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수백, 수천 구절을 암송하고 이야기해도 단장 취익격으로 똑 따다가 얘기하는 것 거짓말이죠. 전후 맥락 없이 검증을 똑바로 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성을 건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죠.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죠. 우리 시행착오를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지를 가려내고 솎아내고 걸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 같았어도 잘못된 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난 이 길로만 갈 거야.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잘못된 일로 드러났다면 거기서 딱 멈춰서 그 잘못된 길 선택한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 검증된 그것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시행착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거쳐서 올바른 참된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검증됐는데도 나는 이 길로 갈래. 교우 여러분, 신앙은 뭐가 아니라고요? 똥꼬집이 아니다. 검증된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와, 우리 시대에 책망하라 그러면은 다들 싫어하죠.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고 그러면 에이 기분 나빠.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좀 쉬려고 했더니 에이 넷플릭스 봐야지.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그 뭐라 그러지? 인스타그램 이거 짧은 영상 보는 게 더 재밌지. 이 목사가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얼굴 보면서 막 화내고 나한테 막 야단치네? 아니, 자기한테도 야단을 쳤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책망한 거지? 근데 싫어요.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 11절 말씀에 보니까 책망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책망하라고 돼 있죠.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우상적인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책망하라. 무엇을 책망합니까? 막 어둠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너 혼나야 돼. 너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혼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이 책망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둠의 자녀, 넌 어둠의 자식이야. 그러면서 너 아무개, 너 내 친구 줄 알았더니 너 어둠의 자식이었어. 너 내가 혼날 거야. 그러면서 막 꿀밤 쥐어받고 이거예요? 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생이 이제 당시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통화를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막 꿀밤 쥐어받는. 너 그럴 수가 있어? 감히 이 어둠의 자식아.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아주 그러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책망의 대상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은 나한테도 있어요. 여기서 책망의 대상은 뭐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일이에요. 내 안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둠의 일이 있는지 찾아내어 보라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찾아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요거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요거 한번 우리 잘 좀 가늠을 해보자. 잘 분별을 해보자. 그리고 확증을 하자. 이건 어둠의 일일까 아닐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려? 이거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검증하는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어둠의 일에서 책망도 하라, 그것이에요. 어둠의 일인데, 어둠의 일이니까 그냥 어둠에 덮어두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자. 어둠의 일이 뭐가 있어? 난 모르겠는데? 이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매우 오해하는 것이다. 매우 오해하는 것이다. 이 어둠의 자녀들 굉장히 특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된 병든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되고 병든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기 애를 자기 평생의 삶의 모토로, 삶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일체가 잘못입니까? 아모르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전부 잘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들을 대접하라. 그러면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나 자신의 모습,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기의 애의 모습이에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있는 네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을 그대로 대접해 줘라. 그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런데 병든, 죄된 자기 애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내 욕망을 위하여서 남들을 어떻게 하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죠. 조종하죠. 조롱하죠. 멸시하죠. 그렇죠. 가스라이팅하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병든 자기애의 문제다. 12절 말씀에 이 병든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 욕망을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행합니다. 왜? 그 자기의 부끄러운 욕망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 떳떳하지 못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아니까, 이걸 무의식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떳떳하지 못한 일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하고 다 깜짝 놀라는구나.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죄의 비밀을 자꾸 만들어요. 이 비밀의 속성이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12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은밀한 죄의 비밀은 어떻다고요? 말하기도 부끄럽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은밀한 죄의 비밀을 이 나르시시스트는 계속 만들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이것을 자기 죄의 비밀을 만드는 거 아니, 자기 자신에게도 심지어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것을 자꾸 억압을 합니다. 속입니다. 은폐하고 감춰요. 어디로? 내 자아에서 무의식의 영역까지 계속 찍어 눌러요. 그렇게 해서 이 나르시시스트들, 어둠의 소위 자녀들은요, 자기 성찰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죄가 죄라고 인정하면 내가 정말로 죄 지은 사람이 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 정말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면 되잖아요.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을게. 나르시시스트들은 철저합니다. 이것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들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그 일을 정말 범했다고 생각을, 범한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죄가 깊어지고 자기 애가 병들면 병들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진짜 그 욕망으로 찌들어 있는 그 자아와 이 현실 세계와는 점점 간격이 생기겠죠. 괴리가 생겨버리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자기 분열을 일으켜요. 그 결과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나르시시스트가 입버릇처럼 막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거짓말을 진짜 싫어한대요. 이게 진짜는 무슨 의미겠어요? 남들이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것,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싫다는 그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대하여서 하는 거짓말, 자기 잘못에 대하여서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관대하죠. 자기 잘못이 정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 억누르고 무의식의 세계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자기 기만과 허위가 인간 죄의 주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고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르시시즘의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종교적인 가면을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폐된 그 죄의 사실관계를 명철하게 정직하게 대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검증해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지성이 필요해요. 어머머머, 나는 그런 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아담이 하와가 죄 지어놓고 무화과로 얼기설기 가리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반열과 그 신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제발 인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죄라고 인식할 용기, 정직한 자기 성찰을 감행할 수 있는 지성,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모해야 될 위대한 덕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정말 추구하고 사모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검증하고 책망할 수가 있는 그 분별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위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죄의 기만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빛의 열매를 모두 아름답게 맺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위대한 영적인 반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악에 빠져서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하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여 왔던 것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 죄의 습관이 우리를 얽어매고자 할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잘 검증하고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펼쳐질 그 드라마 가운데에서 주님 합당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